두 번째, 빛이 비추는 땅. 두 번째 소주제는 빛이 비추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혔음을 들으신 후에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는 단순한 피신이 아닌 구속사의 지리적 중심 이동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과거 아시리아죠? 과거 아수르에게 가장 먼저 멸망당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의미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곳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이게 지금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그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마태복음 4장의 오늘 말씀이 이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가운데 빛을 쫙 비춰주시면은 더 큰 빛으로 느껴지듯 상대적으로 그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곳을 그 상징하는 스불론과 그 납달리 지경 그 해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신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9장 1절, 2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거주였습니다. 아, 제가 이것도 실수를 했네요. 예. 그래서, 예, 갈릴리로 오신 거죠. 갈릴리로 물러나신 게 아니라 갈릴리로 오셨죠. 예, 제가 이거는, 말씀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면 갈릴리로 오신 겁니다. 물러나신 게 아니라. 이는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거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복음인데 천국에 대한 그 선포로 참 빛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은 간결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 선포는 새 요한이 했던 선포와 지금 같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의 선포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어두운 곳이라고 여김받던 곳에서 선포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잘 되고 찬란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깊은 골짜기와 같은 상황, 어두움의 상황이 될 때 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복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는 그런 상황일 때 자살을 선택하거나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은 어두움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예, 모든 인간들은 어두움에 속해졌어요. 이 어두움은 영적 어두움이라고 봐야 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빛이 되고 영적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은 바로 그의 제자들의 일부인 어부들을 12제자 중에 이제 어부인 사람들을 먼저 부르셨잖아요. 그 어부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였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스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내가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말을 처음 들을 때부터 예수님은 그들의 미래를 미리 선포하신 것입니다. 무엇에 홀린 듯하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들의 생업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자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나옵니다. 참 놀라운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이 정확히 알지 못했던 공생의 초기 시점에 자신들의 생업과 가족을 떠나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뭔가 예수님에 대한 카리스마를 느꼈겠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나를 따르라니까 그냥 따랐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대단하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들이 그렇게 따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들 마음 안에 역사하신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이 현상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은 도전을 받으면서도 되게 도전받죠. 아, 은혜롭다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부담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옵니다. 내 생업을 버리고 내가 지금 막 우리 가족도 있고 한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 생업도 버리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라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이 불편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자들의 상당수가 이때 당시에 마태복음 읽어보면은 세상에서 날고 기는 엘리트들보다는 지극히 평범하고 평범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범한 자들의 삶의 목적을 단순히 돈 벌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영원한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제정해 하십니다. 아니, 이거 잠깐 읽다가 이 짧은 간증이지만 좀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왜 이게 좀 마음에 와닿냐면은, 제가 20대 중반이었어요. 그때는 백수였을 때가 있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ROTC 학군 장교를 마치고, 2005년도 6월에 군대를 제대하고, 중국 어학연수 갔다 오고, 중국 어학연수, 그러니까, 배낭여행도 다녀오고, 중국 어학연수 다녀오고, 2006년에 제가 한 1년 정도 한 백수였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백수니까 얼마나 찌질해요. 진짜 찌질했거든요. 돈도 없고 그 군대서 모은 돈도 막 다 써버리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때 백수였을 때였나? 하여튼 아니야. 대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였나? 갑자기 생각나. 대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하여튼 제가 고향에서 이렇게 뭐 별다른 직업도 없고 좀 약간 헷갈리는데요. 백수였을 때였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대학교 3, 4학년 때 같기도 하고 하여튼 부모님 집에 잠깐 있었을 때였는데 제가 이렇게 낮잠 자다가 어떤 꿈을 꿨냐면은 꿈속에서 막 여러 개의 신학교 로고가 나타나고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이 그 꿈에서 제가 거기서 신학교 교수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 믿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뭐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예. 그래서 그때 20대 중반에 아무것도 아닐 때 그때 어떤 신학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뭐 총신대 막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해가지고 제가 아는 그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뭐 이런 신학교가 있어요? 물어봤더니 실제 있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때는 정말 평범했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지금 돌이키고 나서 보니까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서 20년 지났죠? 20년 지났는데 지금 제가 올해 8월 12일부터 그 대신 총회신학교 그게 총신대거든요. 총신대도 이제 각 교단마다 있으니까 대신 총회신학교 그 실천신학 교수가 되는 걸 보고 야 이거 참 놀랍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제가 그때 백수였어요. 제가 뭐 학생 때도 백수잖아요. 학생도 백수고 뭐 군대 제대하고 나서도 약간 1년 정도 백수였을 때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재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차이점을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단어는 어부입니다.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세상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우리 것 말고요. 그들의 세상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어부였습니다. 바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또한 사람을 낚는 인생이 될 것이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부르시는 자들은 사람을 낚는 인생이 되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직업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학생이라면은 사람을 낚는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 네 명이 어부였기 때문에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라면은 사람을 낚는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직장인이라면은 사람을 낚는 직장인이고, 내가 사업가라면은 사람을 낚는 사업가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 구직중이라면은 사람을 낚는 구직자입니다. 예, 사람을 낚는 백수라는 단어보다는 사람을 낚는 구직자, 뉘앙스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지는 우리는 사람을 낚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일은 내가 살고 있는 물리적 공간에서 하면 됩니다. 막 이렇게 뭐 예수님이, 그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라는데, 그때는 따라야죠. 예수님,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뭘 안 따르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님 승천하셨고 재림을 기다리는 때고, 예수님이 우리 보는 앞에서 나를 따르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상황과 이 상황과 다르잖아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어둠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아멘.